해서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 두 절 말씀 우리가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저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할 때 주님께서 당신을 다스리십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당신을 다스리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까 우리 형제님이 기도할 때 우리가 승리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여러분 인생 중에 여러분 승리하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고요. 우리의 인생은 그저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영적 전쟁이라고 그렇게 말씀했죠. 우리는 날마다 매분 매초 전쟁의 상황 가운데 놓여 있음을 기억해야 되고요. 또한 그 전쟁 가운데서는 우리가 반드시 승리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전쟁에 임하는 자의 단 하나에 원하는 것은 오직 하나입니다. 승리입니다. 승리. 여러분 마침내 승리의 멸류관을 받아 쓰시는 복된 심령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특별히 여러분의 때에는 지금 청년의 때이기 때문에 가장 하나님께서 혈기왕성하고 또한 에너지를 발휘할 수 있는 그러한 때를 만나게 하셨기 때문에 더 영적 전쟁에 탁월한 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안타깝게도 지금 이 시대 가운데 많은 청년들이 이 청년의 때를 허비하면서 영적 전쟁의 패배자로 그렇게 살고 있지만 우리가 주님 말씀하신 대로 너희의 손을 견고히 할지어다 말씀하시는 대로 깨어나서 우리가 영적 전쟁을 탁월하게 능숙하게 싸워낼 수 있는 교회의 큰 일꾼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먼저는 여러분 영적 전쟁의 가장 기본은 승리의 함성이 외쳐져야 됩니다. 여러분 영적 전쟁은 소리 전쟁이에요. 결국에 우리가 우리의 입에서 어떤 소리를 내느냐, 또한 이 세상을 뒤덮고 있는 것은 소리입니다. 공기의 파동이에요. 그 공기의 파동의 메시지를 누가 먼저 선점하느냐에 따라서 영적 전쟁의 양상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소리가 있어요. 우리가 내야 되는 소리가 있고 우리가 그 소리를 내서 선점해야 되는 영적인 영역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영적 전쟁을 싸워내기 원하신다면 가장 먼저는 소리 전쟁에서 이기셔야 돼요. 가장 기본적으로는 여러분 목소리를 열어서 크게 아멘을 선포하시고 할렐루야 선포하시고 말씀을 선포하실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예, 그렇게 담대하게 여러분이 목소리가 트이고 말씀을 말 그대로 선포하는 자가 될 때 영적 전쟁에서는 우리가 이기고 가는 거예요. 그럼 반드시 승리의 전리품들을 우리가 삶 가운데 거두게 될 줄을 믿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시대적인 돌파를 이뤄내는 비결이다 그랬어요. 우리가 지난주에는 크리스천의 성공 비결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었었습니다.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저는 얘기했습니다. 여러분도 그때 아멘을 하셨었고 어땠는지 모르겠어요. 지난 일주일간을 살아오시면서 그 말씀대로 한번 심어 보셨습니까? 성공에 도전해 보셨나요? 예, 제가 얘기했던 포인트들이 몇 개가 있는데 아멘 하셨던 분들은 아마 그렇게 해 보셨으리라 저는 그렇게 기대를 하고 싶어요. 어떠셨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말씀의 진리 가운데 주어지는 그 씨앗을 소망의 씨앗을 우리의 삶 가운데 심잖아요. 하나님은 반드시 열매를 거두게 하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실망시키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때로 가다가 실망하게 되는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 우리가 오늘도 얘기할 건데 우리가 부지런히 심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이걸 반대로 뒤집으면 그럼 여러분이 부지런히 심으면 여러분이 실망할 일이 있을까요? 기뻐하는 일들이 있을까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기뻐하는 일들이 많아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밝히 말했죠. 항상 기뻐하라. 이거는 여러분에게 억지 기쁨을 강요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하나님의 뜻이 그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쁨의 삶으로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취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우리가 그 기쁨을 취할 수 있겠느냐? 여러분, 진정으로 말씀을 믿는 자는 그 말씀을 아멘으로 내가 받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에 아멘을 했기 때문에 내 삶의 발걸음마다에 심는 거예요. 이 심는 발걸음이 있어야 여러분이 말씀이 열매로 거두어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말씀이 공허한 거예요. 내가 아멘은 했는데 그 말씀과 현실 사이에 괴리감만 잔뜩 커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생각 속에서만 머물면 안 되는 거예요. 복음은 우리에게 씨앗으로 비유됩니다. 반드시 심겨져야 되고 뿌려져야 되고, 뿌려졌고 심겨졌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씨앗을 뿌리면 무엇을 기대합니까? 땅에 묻어버리는 거예요? 장사 지내는 겁니까? 여러분, 씨앗을 왜 심어요, 농부가? 가을에 거둘 것을 기대하며 심는 거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가 그 말씀에 진정으로 아멘 했다면 그 말씀에 우리가 소망을 둬야 돼요. 심어야죠. 왜? 열매를 거둘 것을 기대하면서. 할렐루야. 그리고 마침내 그 열매를 거두게 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우리 안에 오신 성령. 그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진리의 영이세요. 그분이 열매를 거두게 하시는 거예요. 그거를 맛봐야 돼요. 그래야 신앙생활이 재밌어요. 교회 다니면서도 교회 내에서의 몇 가지 활동들로만 재밌어하는 분들, 여러분 얼마 지나지 않아서 별로 흥미를 못 느끼고 잃어버리게 돼요. 진짜 신앙생활의 정수는 열매를 거두는 기쁨에서 누리는 겁니다. 지금 이 시대에 많은 크리스천들이, 특별히 지난해부터 시작된 이 코로나 팬데믹 사태를 통해서 많은 크리스천들이 교회를 떠났어요. 아시죠? 예, 통계로도 나와 있고 눈에 보이죠. 또 실제로. 왜 그러느냐? 신앙생활을 통해서 열매를 거두는 기쁨을 맛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신앙생활에 열매를 거두는 기쁨을 한 번이라도 맛본 자는 그 기쁨을 절대 놓치지 않는 겁니다. 왜? 어디서도 이러한 열매를 거둘 수가 없기 때문에. 주의 말씀이 우리의 모든 삶을 다스리는 진리의 말씀이라는 것을 삶으로 그렇게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이 생각 속에서만 머물러 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 믿음을 보이라 말씀하는 거예요. 너의 믿음이 있느냐? 너의 믿음을 증명해봐라. 입증해봐라. 이렇게 도전하는 것입니다. 또한 야고보서 2장 17절에는 뭐라고 말씀하냐면 행함이 없는 믿음, 열매를 거두지 못하는 믿음은 그 자체로 죽은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알고만 있고 내가 그렇게 마음에 이해만 하고 있는 정도의 생각 속에 머물러 있는 채로는 심겨지지 않은 믿음은 아무 의미가 소용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믿음의 열매 많이 맺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열매 맺어야 재밌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원래 재밌는 겁니다. 우리는 이기는 자로 부름 받았어요. 여러분, 이기면 재밌죠? 뭐가 됐든 간에 이겨야 재밌는 거잖아요. 아무리 재밌는 게임이라도 맨날 져보세요. 재밌나? 제가 게임을 안 하는 이유가 있어요. 저는 게임을 해봤자 맨날 져요. 그래서 안 해요. 재미없어서. 지는 건 재미없는 거예요. 근데 이기면 재밌어요. 할렐루야. 날마다 여러분 열매를 거두며 이기는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열매 맺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거저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냥 심었다고 해서 그냥 저절로 쑥 나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인내와 수고가 필요합니다. 열매를 거두려면 얼마나 여러분 부지런했는지 아세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파트 전도사로 잠깐 시골 교회에서 사역을 하던 때가 있었어요. 그때 담임 목사님이 성주순례를 2주간 가셔가지고 제가 2주 동안 파트 전도사인데도 새벽기도 인도를 맡아서 2주 동안 했어요. 그때 그 교회에서는 새벽 예배가 4시였습니다. 4시. 4시였는데 제가 새벽 예배 4시에 나가려면 3시에 일어나서 준비해서 가야 됐어요. 또 거리도 꽤 있는 교회라서 서둘러 준비해가지고 가서 한 3시 한 40분 정도에 도착을 해가지고 이제 예배를 인도하는 건데, 근데 3시 40분 이전에 3시부터 벌써 옷 다 입고
새벽 예배 와 계신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분들이 그냥 오시는 게 아니에요. 삽 들고 호미 들고 논에 밭에 나갈 복장 다 갖춰 입고 교회에 오세요. 3시부터 와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와서 기도의 자리를 지키신 다음에 4시부터 4시 반까지만 그렇게 예배를 드렸는데, 예배를 드리고는 바로 일터로 나갑니다. 4시 반부터 일터로 가시는 거예요. 그분들은 3시부터 일어나셔서. 그럼 이분들은 몇 시에 퇴근할까요? 제가 보니까 저녁 8시, 9시 돼서야 집에 들어가시더라고요. 저는 농사 짓는 게 그렇게 부지런해야 되는 건지 몰랐어요. 그런데 이 농사 짓는 거, 열매를 거둔다고 하는 게 얼마나 큰 수고가 필요한지 저는 그때 가서 그걸 봤어요, 실제로. 마찬가지로 여러분, 믿음의 열매도 그렇습니다. 믿음의 열매는 절대 여러분에게 거저 주어지지 않아요. 그만큼 그 믿음의 열매를 향한 소망을 가지고 땀 흘리며 수고할 줄 아는 자에게 상급으로 주어지는 것이 열매인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게으른 것은 악하다는 거예요. 악하고 게으른 종만 말씀하시잖아요. 그에게는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말씀하셨어요. 성령의 열매를 여러분 거두려면 부지런한 심령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이 영적인 부지런함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여러분 우리 삶의 구석구석에 다 적용이 되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지금 우리의 삶이 여러 가지로 피곤하고 어려운 상황들을 맞이하게 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영적으로 게으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영적인 게으름에 대한 깊은 고찰을 한번 여러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내 삶 가운데 내 신앙생활과 내 삶의 여러 일상생활의 습관들 가운데 게으름의 열매들이 무엇이 있는가 한번 여러분 찾아보세요. 의외로 여러분 우리가 많이 게으릅니다. 부지런하지 못해요. 분주하긴 해요, 무언가로. 분주함과 부지런함은 다릅니다. 분주함이라고 하는 것은 게으름의 다른 형태예요. 부지런함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간의 여유를 내가 가질 수도 있어요. 뭔가를 막 바쁘게 해야만 부지런한 게 아니에요. 여유를 부리면서도 부지런할 수 있어요. 그것이 지혜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시간들을 지혜롭게 사용할 줄 알면서 부지런하게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이 부지런함과 게으름의 기준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창조주시라는 사실을 믿고 출발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구석구석마다에 여기서부터 모든 것이 생각이 출발해야 돼요. 하나님은 창조주시다. 여러분이 뭐 공부를 하건 일을 하건 가정에서 또한 밖에서 사회생활 속에서 관계 속에서 뭘 하건 간에 그 생각의 출발점이 어디에서부터 출발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다 라는 생각부터 여러분이 다시 생각해 보세요. 전에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보이게 될 것입니다. 전에 풀리지 않았던 문제들이 풀리는 방법을 여러분이 깨닫게 될 거예요. 반대로 여러분, 왜 게으르냐? 무언가를 바쁘게 하면서도 게으를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이 창조주이심을 깨닫지 못하면 그 사람은 게으른 삶을 살 수밖에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이 태도와 자세가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믿음의 열매를 맺기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 풍성한 성령의 열매, 여러분에게 참된 만족과 기쁨을 가져다주는 열매를 거두기 원하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의 태도와 자세를 주님 앞에서 바로잡아야 돼요. 그게 뭐냐? 부지런함이에요. 우리가 게으른 인생을 살면 안 됩니다. 특별히 지금 이 시대 가운데는 부지런함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도 우리에게 중요한 시즌이에요. 왜?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 마지막 때인 거 알고 계시죠? 마지막 때라고 하는 것은 종말의 때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종말이 그 가운데 있기도 하겠지만 종말이 마지막 때의 본질은 아닙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마지막 때라고 하는 것은 어떤 때를 말하는 거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완성되는 때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때가 마지막 때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마지막 때를 소망하며 기다릴 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두려운 게 아니에요. 종말이 아니라 본질이 뭐기 때문에 우리의 왕 되신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뜻이 성취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날을 우리 또한 소망 가운데 기다릴 줄 아는 자들이 돼야 되는 거죠.
근데 이 마지막 때는 또한 어떤 때냐면 열매를 거둘 때입니다. 지금 이 막바지에 우리가 와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 근신하여 깨어서 부지런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시대를 바라보시면 얼마나 혼란스럽고 또한 급박한 시대 상황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지를 아시죠? 아시겠죠? 인생이 녹록치가 않잖아요. 세상은 지금 엄청나게 급변하고 있습니다. 이 여러분 변화무쌍한 세상의 이 흐름들을 감당해내실 수가 있겠어요? 지금 여러분 청년 세대가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왜 그래요? 우리의 생각보다 우리의 예상보다 훨씬 더 세상이 빠르게 변하는 거예요. 이게 감당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10개의 손을 준비했는데 세상은 1000개의 손, 10,000개의 손으로 우리를 대적하는 거예요. 감당이 안 되는 것이죠. 세상에 뛰어난 브레인들은 점점 더 똑똑해져 가고 있습니다. 세상의 부를 차지한 자들은 날로 더욱 부자가 되어 가고 있어요. 근데 우리들은 어때요? 여전히 그 모양 그 모습 그대로이고 상대적인 박탈감이 점점 더 커져 가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또한 이렇게 생각하는 걸 봤어요. 그건 세상 일이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영적인 걸 추구한다. 현실과 복음 사이를 떨어뜨려 놓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날마다 걸어가고 있는 모든 인생의 발걸음들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그대로 연결되는 겁니다. 이거를 따로 떨어뜨려 놓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믿음의 열매를 거둘 수가 없어요. 마귀의 덫에 걸려버리는 것입니다. 믿음의 삶을 살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부지런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또한 풍성한 믿음의 열매들을 거둘 수가 있겠는가? 오늘 여러분 키워드라고 할 수 있는 돌파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뚫고 나온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페레츠라는 히브리어 단어입니다. 이 페레츠라고 하는 단어는 또 다른 표현으로 뭐가 있냐면 열매를 맺는 거예요. 수확하는 겁니다. 영적 돌파라고 하는 것의 본질은 뭐냐면 열매 맺는 거예요. 여러분 승리하기 원하십니까? 돌파하기 원하십니까? 그 이미지를 어디에다가 붙이셔야 되냐면 열매 맺는 삶에다가 붙이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이 이 시대 가운데 승리의 기쁨을 맛보는 자가 됩니다. 여러분 열매 맺는 삶에 총력을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특별히 우리가 이 시대 가운데 열매 맺는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크게 3가지로만 간추려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각을 채우라는 거예요. 뭘로 무엇을 채우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생각을 채우라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은 그림이 아니에요. 사실은 글자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머릿속에는 수많은 글자들이 들어가 있어요. 내가 눈으로 보았건 귀로 들었건 수많은 글자들이 내 머릿속에 입력이 되어서 그 글자들이 생각이라는 작용을 일으켜냅니다. 이 생각이 어때요? 말로 나타나고 또한 행동으로 드러나요. 반대이기도 해요. 나의 행동이 내 말에 영향을 주고요. 나의 말이 또한 내 생각을 바꾸기도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은 서로 그렇게 언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서로 강력하게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여러분 좀 더 심도 있게 고찰해 보셔야 돼요. 그냥 숨쉬고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인생은 언어 체계 아래에서 유기적으로 움직이는 고도의 하나님의 창조물입니다. 우리는 무슨 말을 듣고 사느냐에 따라서 나의 삶의 방향이 달라져요. 자,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말을 듣느냐 또한 그 말을 어떻게 무엇을 듣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인생이 획기적으로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그 삶은요 그냥 어쩌다가 보니까 사라지는 삶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무엇을 보았고 무엇을 들었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이 걸어가는 인생길이 결정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의 인생길의 방향을 바꾸고 싶다면 그것 또한 간단하겠죠? 뭐만 바꾸면 될까요? 나에게 들어오는 언어만 바꾸면 돼요. 나에게 들어오는 말들을 바꾸면 되는 거예요. 보는 것들을 바꾸고 듣는 것들을 바꾸면 돼요. 특별히 여러분 가장 본질적으로 우리가 인생 중에 가장 우선적으로 세워야 되는
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기록된 말씀.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기록해서 주셨어요. 잊어버리지 말라고, 변개치 말라고 기록해서 주셨어요. 그 말씀을 우리의 심령에 새기라 그랬습니다. 왜 새겨야 될까요? 그냥 쓰는 게 아니에요. 새기라 그랬어요. 왜? 지워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만큼 우리의 인생 가운데 중요한 기준이 된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먹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부지런히 여러분 심령 가운데 새기시기 바랍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신명기 6장 5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바로 이어지는 말씀, 너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겨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된다는 거예요. 주님 사랑하십니까? 주님을 사랑하신다면 마땅히 당연히 그분의 부탁하신 말씀에 우리가 소망을 두는 자들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은 그냥 사랑하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머릿속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생각나는 하나님의 말씀들이 있어야 돼요. 그 말씀들을 통해서 여러분의 생각이 결정되어지고 흘러가야 여러분의 인생이 근본적으로 달라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딱 두 가지의 가능성을 이야기해요. 우리는 영적인 것에 연결되어 있는 존재로 지음받았습니다. 근데 영적인 것은 딱 두 가지예요. 하나님이시든 아니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이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출발한 생각이 아니라면 영적인 세계에서 가능성은 딱 하나 남습니다. 사탄의 미혹에 걸려든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각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넘치도록 오늘부터 여러분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너는 이것만 하라는 말이기도 해요. 어떻게 그것만 하면 사냐? 여러분 해보고 얘기하세요.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미련하신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의 삶을 그렇게 무책임하게 내모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분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분 말씀 한번 믿어보자고요. 너는 이것만 하면 살아봐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믿으십니까? 믿는다면 심어보는 거예요. 말씀이 내 삶 가운데 흘러넘쳐야 돼요. 말할 때 함부로 말하는 게 아니라 말씀의 언어들로 말하는 습관을 훈련하셔야 돼요. 우리 성도들은 일단 이 언어부터 바꿔야 됩니다. 언어부터. 예수 믿고도 말하는 게 늘 비속어에 음담패설에 세상의 말도 그대로 따라하면서 어떤 믿음의 열매를 기대하나요? 먼저는 여러분 생각을 바꾸고 언어를 바꾸고 그 생각과 언어를 따라 나의 손과 발의 모든 행동들이 바뀌어지도록 그렇게 소원을 두고 여러분이 실제적으로 씨앗을 뿌려보세요. 할렐루야. 씨름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소망을 두고 싸워내시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 뭐냐면, 이거 조금 여러분이 의외일 수도 있어요. 뭐냐면 수학적 사고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뭐를 통해서? 수학적 사고 능력. 와, 교회에서도 수학이야. 여러분 수학 공부해야 됩니다. 수포자 손. 수포자. 제일 먼저 손 들었어요. 저도 수포자였어요. 저도 사실은 제 공부를 열심히 했고 잘했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여름방학 때 각성해가지고 진짜 허벅지 찔러가면서 공부했거든요. 근데 그동안에 공부를 워낙에 안 했어가지고 수학적 사고 능력이라는 게 어느 날 갑자기 툭 생기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마침내 수학하고 수학과 연결되는 과목들 있죠? 뭐가 있어요? 과학 있잖아요. 과학. 거기에서 점수 다 까먹었어요. 다른 건 거의 다 만점 맞다시피 했는데 거기서 다 까먹어가지고 얼마나 여러분 억울했는지 몰라요. 저는 그렇게 수포자였어요. 그래서 수학을 정말 싫어했습니다. 그리고 수학 선생님들이 그렇게 저한테 얘기했어요. 야, 수학 이거 사실은 배워봤자 그렇게 인생 가운데 쓸모없어. 근데 시험은 봐야 되잖아. 그러니까 열심히 공부해, 이왕이면. 그래야 좋은 대학 가지. 이 정도였어요. 실제로 살아보니까 수학 별로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지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최근에 한 1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저 수학 공부하고 있어요.
이제서야 여러분 수학 공부하고 있어요. 미분, 적분수 공부하고 있어요, 지금. 최근에 어떤 집사님 통해서 벡터 함수라는 걸 들었어요. 이게 얼마나 우리의 실생활에 많이 적용이 되는지를 듣고 호기심이 생겨가지고 한번 알아봤더니 이게 너무 어려운 거야. 제가 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라서 그냥 맛만 보고 있어요. 삼각함수, 이제서야 공부하고 있어요. 여러분, 코사인, 탄젠트 기억나세요? 기억도 안 나요? 기억은 날 텐데. 공부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제가 왜 수학을 공부하냐면 저는 그동안에 수학이라고 하는 것은 세속적인 학문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제가 뭘 발견했냐면 지금 세상에 부를 축적하는 사람들 있죠? 이 부를 축적한다는 건 뭐냐면 그만큼 이 세상을 다스리는 지배하는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이 대체 그렇게 이 세상의 부를 다 쓸어 모으면서 지배력과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가 봤더니 수학적 사고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수학자라는 사람들. 지금 여러분 월스트리트를 점령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죠. 그 수많은 투자자들 다 어떤 사람들인 줄 아십니까? 미분과 적분에 능통한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투자기를 다 잡고 있어요. 여러분 수학자들이 어느 날 수학자 250명인가가 프로젝트를 꾸려가지고 팀을 꾸려가지고 라스베이거스를 갔대요. 라스베이거스가 뭐 하는 곳이에요? 도박으로 유명한 것이잖아요. 우리가 과연 수학적인 계산 능력으로 사고 능력으로 도박판을 우리가 점령할 수 있겠는가 시름해보러 간 거예요. 결과가 어땠을까요? 그분들이 가서 싹 쓸어 갖고 왔어요. 그분들이 알고 있는 미분과 적분 통계학들을 가지고 라스베이거스를 완전히 싹 쓸어 갖고 와버린 거예요. 대체 이게 뭘까? 여러분 수학을 통해서 우리가 뭘 발견할 수 있냐면 하나님의 창조에는 면밀한 질서가 흐르고 있다는 것을 놀랍게 발견하게 됩니다. 수학을 통해서 수학 문제 많이 풀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수능 맞아 100점 맞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거는 물론 부차적인 것이고 수학 공부를 통해서 여러분이 어떠한 사고체계가 지금 확립이 되어야 되냐면 하나님의 창조, 특별히 질서라고 하는 측면에 우리가 관심을 두고 생각을 하기 시작해야 돼요. 세상 모든 것들은, 모든 힘은 질서를 따라 흘러갑니다. 질서에서 벗어나면 어떻게 돼요? 무력해져요. 힘을 잃어버립니다. 자동차 볼까요? 여러분 자동차의 질서가 뭐예요? 시동을 걸어야 나가는 거죠? 그죠? 그게 자동차의 질서예요. 근데 키를 돌려가지고 키를 빼보세요. 차가 어떻게 됩니까? 시동이 꺼져버리고 힘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지금 여기 전기가 다 연결되어 있잖아요. 이 전기도 질서가 있어요. 플러스 마이너스가 연결이 돼야 빛을 발하든 소리를 내든 에너지를 발산하는 거예요. 근데 이 중에서 질서 하나를 딱 커트시켜 보세요. 바로 힘을 잃어버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에너지가 필요하거든요. 힘이 필요한데 이 힘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발휘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 질서라고 하는 것을 이해해야 돼요. 우리는 예수 믿으면서도 자꾸 판타지를 생각해요. 하나님이 마법처럼 우리에게 막 힘을 막 이렇게 주셔가지고 그거 가지고 막 초능력을 얻어가지고 막 하는 줄 알아. 그렇지가 않아요. 하나님은 과학과 수학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김명현 교수님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항상 그런 얘기를 하세요. 강의 중에. 여러분 수학을 제일 잘하는 분이 누구죠? 누구예요? 누가 수학을 제일 잘해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수학을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가 수학적 사고 능력을 갖는 것이 지금 이 시대 가운데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것을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알아요. 근데 그들은 문제가 뭐냐면 이 수학적인 사고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창조 세계에 흐르는 질서를 알긴 아는데 이 질서의 본질이 뭔지 몰라요. 질서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왕되심이에요. 하나님께서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셨고 이 모든 것들을 아름답게 경영하며 다스리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질서를 유지하고 다스리는 능력을 발휘해야 되는데 여러분 그 일들을 지금 다 누가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거의 대부분 다 가져가 있어요.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은
지금 세계관이 흐트러져 가지고요, 수학 공부 잘 안 해요.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공부 잘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여기 계신 분은 다 잘하시는 분들이죠, 그죠? 근데 다른 데는 그렇지 않더라고요.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공부 잘하는 사람이 많지가 않아요. 기도는 열심히 하고 성경을 많이 보는데 실력이 없는 거야. 실력이 없으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어떻게 해야 그러면 수학적인 사고 능력을 우리가 가질 수 있느냐? 첫 번째는 뭐냐면, 자, 여러분, 질서라고 하는 것에 관심을 가지시고 한번 여러분 이것을 깊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또한 여러분의 삶의 구석구석 있죠? 일상생활 속에 내가 집에서건 학교에서건 직장에서건 모든 곳에서, 또한 세상 곳곳에서 질서라고 하는 측면에 관심을 한번 찾아보세요. 이곳에서는 무엇이 질서인가? 이 일들은 어떤 질서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는가? 만약에 어떤 문제가 발생했다면 대체 어떤 질서가 흐트러졌길래 이 문제가 발생을 했는가? 이런 식으로 질서라고 하는 걸 기준으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수학 공부하세요. 요즘 여러분 수학 공부할 수 있는 콘텐츠 되게 많죠, 그죠? 유튜브에도 많이 있고요. 예. 저는 유튜브 강의 한 채널을 구독하면서 수학 공부하고 있는데, 공부하면서 제가 느끼는 그 허탈함이 뭐냐면, 저도 열심히 나름대로 학교 다닐 때 수학 공부 열심히 했거든요. 근데 대체 나는 학교 다닐 때 무슨 수학을 배운 거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새로운 세계를 경험하고 있어요. 여러분도 마음을 고쳐 먹으시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더욱 깨닫기 원하는 마음으로 수학 공부 한번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수학만 잘하게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대한 깊은 깨달음을 얻게 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여러분의 인생이 바뀌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뭘 해야 되냐? 치열하게 공부하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까 얘기했지만 기도 열심히 해요. 오케이, 좋아. 공부 열심히 해야 돼요. 기도만 열심히 하면 안 돼요.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의 지금 가장 큰 문제점이 뭐냐면, 교회에서는 뜨거운데 막상 일을 하려고 보면 실력이 있는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쓸 사람이 없다는, 쓸 사람이. 왜? 교회에서 잘못 가르친 부분이 있어요. 세계관을 잘못 정리시켜줬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동기부여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원래는 반대입니다. 원래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보고 예수를 제대로 믿으면 공부를 열심히 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그래요. 제가 뒤늦게 깨달은 부분들이 바로 이런 것들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냥 무작정 너 우리 편 일로 와 해가지고 그 사람들 초능력을 줘가지고 아무렇게나 막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모든 만민들에게 신실하십니다. 공평하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질서 가운데 통치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공부하셔야 돼요. 치열하게 공부해야 됩니다. 하나님 모든 사람을 게으른 자와 악한 자로, 게으른 자와 부지런한 자로 나누어 보시고요, 게으른 자는 악한 자, 부지런한 자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진실한 믿음이 있다면 부지런함과 성실함으로 열심히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공부하셔야 됩니다. 실력을 쌓으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 이제 때가 되었으니 내가 너를 통해 이 일을 하기 원한다 라고 그렇게 감동을 주시고 말씀하실 때, 그때 여러분, 그때 준비하면 안 돼요.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스탠바이가 되어 있어야 돼요. 네! 하고 바로 튀어나갈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근데 문제는 뭐라고요? 튀어나갈 준비가 되어 있는 분들이 많지 않아요. 오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 사람에게 존재적 사명을 주십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생육번 성충만 정복 다스림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거예요. 근데 이거는 명령인 동시에 복이에요. 그런데 이 5가지의 명령이 작동하는 메커니즘이 있어요. 그냥 아무렇게나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아무렇게나 생육번 성충만 정복 다스림이 그냥 뒤죽박죽 아무렇게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순서가 있어요. 기록된 순서예요. 생육, 그 다음에 번성, 그 다음에 충만이에요. 자, 이것을 수직적인 선교 명령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모르셔도 돼요. 먼저는 생육번성 충만입니다. 이게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생육번성 충만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열심히 심으면 심은 대로 막 나요?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창조 질서의 섭리가 아니면 우리는 열매를 거둘 수가 없어요. 우리의 모든 수고가 헛될 뿐입니다. 생육번성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 안에 거하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을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조급함을 품지 않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도 알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것이 먼저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훈련되어지고 그렇게 준비가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어떻게 사용하시느냐? 정복과 다스림으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실 때 우리 각 사람에게 부어주신 메커니즘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것들을 무시하고 살아요. 그러니까 돌파가 되지 않는 거예요. 먼저 여러분 생육번성 충만의 은혜 안에 거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우리가 실력을 쌓아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결국 해야 될 일은 생육번성 충만이 다가 아니에요. 생육번성 충만해서 결과적으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정복과 다스림으로 가야 된단 말이에요. 지금 이 땅에 다스림 누가 다 잡고 있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비방하는 자들이 이 온 세계의 다스림을 다 잡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피곤한 거예요. 이 다스림의 흐름들을 우리가 바꿔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 믿는 청년들이 비전과 소망을 가지고 일어나야 돼요 지금. 그래서 우리가 믿고 있는 말씀의 씨앗들을 지금 경제, 정치, 국방, 사회, 문화 각 영역에 우리가 부지런히 심는 자가 돼야 됩니다. 각 영역에서 열매를 따 먹어야 돼요 우리가. 그래서 만민들에게 평강과 은혜를 선포할 수 있는 역할들을 부지런히 감당하는 자들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자, 정리합시다. 제가 3가지 얘기했어요. 첫 번째 뭐라고 했죠?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라고요? 내 생각에 채우라 그랬어요. 두 번째는요, 수학적 사고 능력으로 하나님의 질서를 생각하라 그랬어요. 세 번째는요, 치열하게 공부하라 그랬습니다. 믿음과 관련 없는 주제인 것 같지만 실제로 해보시면 알아요. 이 영역에 얼마나 믿음이 필요한지를. 믿음이 없는 자는 얼마 하다가 못합니다. 왜? 소망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진정으로 주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는 자는 소망 가운데 끝까지 견디며 인내하며 이 모든 일들을 감당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힘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돌파가 일어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까 불렀던 여호와 주님이라는 찬양 같이 부를 텐데요. 자, 이 찬양을 부르면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고 또한 그분께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